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8장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9장,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본 환상은 환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는 무기를 들게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이방의 침공, 대부분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침공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나 예레미야서 1장에서 보면 북쪽에서 침입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느냐, 바로 성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놋제단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또 이 심판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전반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다시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 기슭까지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에 그 성막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성막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뵙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이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이곳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들 중에는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공의롭고 죄를 즐겨 하지 않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자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방인이 심판을 집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 성전의 기능들과 성전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누구나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그곳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넣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6명의 심판관들이 사형 집행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면 이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늙은이들, 어린이들, 자녀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큰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리라. 이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리라.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양부터 가축부터 이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처럼 심판이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약의 몇 것만 정하여서 그것에 등장하는 예수님만 우리가 믿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이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차이를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이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기보다는 혼합주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렇게 한 발씩 겹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는 중보기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여기 9장에서 보시면 9장 8절 이렇게 9절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이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뒤에 기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9장에서 이 긍휼 없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6명이 등장합니다. 6명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서기관의 표를 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가서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를 하는 자만 바로 살아남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백성에게, 민족의 죄를 보고 민족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떠남을 보고 아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여기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심판을 벗어나게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그 집은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의 먹을 찬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살리는 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가 살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바로 죽이지 않아서 복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서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과에,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는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없어 보이는 심판, 자비가 없는 심판, 이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